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가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이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법정에 서서 고발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말씀을 들을 그 대상에 대해서 지목하여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여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관원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관원과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먹을 것이 차고 넘친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런 곳입니다. 배가 부르고 정말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갖 음란과 범죄와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행태의 그 삶들이 그들의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지적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까지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행태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우려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 속에 축복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큰 석학들이 있고 우리 교계 내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가까이서 지켜보면은 연세가 70, 80이 되었는데도 그분들은 참 그 마음속에 순수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늘 배우려는 그런 자세가 연세가 70, 80이 되어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또 정직합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내가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알면 안다고 하는 그런 법이 내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묻고 또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분들 속에서 하나같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는 소리가 그럼 우리도 맹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정말 안다고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그렇게 드려져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작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 속에 그 마음 속에 울려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은 맹인이고 귀를 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백성, 그 속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듣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간원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와 그러한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종교적인 그런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마당만 밟고 간다는 그 밟다는 의미가 짓밟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형식적으로 성전을 드나들지만은 그의 삶 자체는 전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정작 이 성전에 오가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정작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고 모이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견디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이 사람들의 모임과 그 행태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도 없는 종교의식 그런 것들은 집어치우고 하나님은 그들이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들 관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형식적으로 나와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헛된 일인 것이고 가정한 일로 하나님은 봤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이 그냥 편한 거지, 정작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지금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쩌면 자기 뜻대로 그 하나님을 재단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거기에 맞춰서 자기 만족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지 거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오늘 그것은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형제의 목숨을 구하고 정작 내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억압하며 그렇게 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경건한 자처럼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 관원들에게 말씀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먼저 씻고 자기가 깨끗하고 그 행실을 돌아보아 악행을 버릴 것을 먼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나올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행악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영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기도와 제사, 예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것을 가정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사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가 그냥 제사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모든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의 삶은 악을 떠나지 않았고 그 악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발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자를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너희들이 나의 손발이 되어서 섬길 것을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징계를 받는 것보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죽은 것 같고 다 멸망시킨 것 같지만은 거루터기처럼 시온에 그들을 남겨놓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너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를 없이 여기고 만홀히 여기며 멸시하며 마당만 밟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너희가 돌이켜서 깨끗게 하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나올 것인가? 이제 선택의 그 지점 속에 불러내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오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나와 함께 지금 구부러지는 것들, 잘못된 것들, 그것을 바로 잡아서 정말 너와 함께 약속한 언약의 백성으로 맞는 그 삶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을 삼키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너희가 무엇을 택할 것인지 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 앞에 서는 것보다도 나의 어떤 삶의 이익과 어떤 그런 이 세상에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우리가 익숙해 있지 아니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속에 우리가 정말 순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집중하고 주목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정말 주님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소돔의 간원처럼 때때로 고모라의 백성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좀 찜찜하니까 그냥 늘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리고 내 속에 붙여진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신원함을 어떻게 잘못된 그런 것들을 변론하고 그들을 변호해주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도전을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향한 그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분발하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복된 우리 귀한 동부 교회 가족 모든 성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첫 마음 첫사랑 우리 주님과의 그 만남의 그 감격 앞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주신 날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정말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서기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